10월 첫째 주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찬송은 450장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해피엔딩 노트 첫 번째로 인생의 장단 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번 주부터는 해피엔딩 노트라는 시리즈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해피엔딩 노트는 작은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혼의 일기입니다. 해피엔딩 노트 시리즈를 통해서 먼저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회고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영원한 삶의 본향을 바라보며 지금 자신의 인생의 자리를 새롭게 재설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가고자 합니다. 해피엔딩 노트 시리즈를 통해 얻게 될 유익은 이렇습니다. 해피엔딩 노트는 어르신들에게는 해고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적용하여 써내려간다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장년 측에 있어서 해피엔딩 노트는 자신의 삶을 성찰로 이끌어 가므로 인생 2막을 여는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가 부르는 네 박자라는 노래는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차지현 씨는 블루의 명곡에서 이 노래를 편곡하여 불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한 사람의 울고 웃는 일들로 엮어진 드라마 같은 역사가 우리네 인생입니다. 때로는 한없이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의 순간들도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뒤를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고백한 한 사람, 야곱의 한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인생 말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소식을 듣고 오랜 기근을 피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 도착하여 애굽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야곱의 나이를 묻자 야곱이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여 말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자신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때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야곱은 이후에 17년을 더 살았고 147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는 험악한의 어근은 라입니다. 이 뜻은 악한, 나쁜, 고난, 해로운, 슬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이 고난이요 슬픔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험악한 그의 인생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삭의 나이 60세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마치 뱃속에서부터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말이지요. 이러한 야곱은 가정에서 일을 하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보이지만 실제 야곱의 마음은 야욕이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그의 삶의 열정은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는 것으로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노년에 눈이 어두워지자 아들 에서를 불러서 자신을 위해 염소를 잡아오면 이삭이 복을 빌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에서가 사냥 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야곱은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마치 에서인 양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속임수로 이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는 형제간의 우애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 에서는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에 있는 친정 오빠 라반에게로 도피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형을 짓밟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도피 생활을 해야 하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친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삼촌 라반을 위해서 6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모두 20년이라는 시간을 일하면서 추위와 더위와 위험으로부터 고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삼촌의 재산을 가로챘다라는 오해와 외면과 눈총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착같이 일하고 부자가 되어 처자식을 이끌고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삼촌 라반의 눈을 피해 또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된 야곱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또다시 서야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삶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시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겜에 머무를 때에 세겜 추장의 아들이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루벤은 자신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일까지 감내하며 견뎌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더 견딜 수 없었던 사건 또 하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식 잃은 처참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바닥으로 내려앉는 반복적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고통하고 또 고통하는 삶이었지요. 이러한 비참하고 어둠만이 가득한 야곱의 삶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죠. 그것은 야곱의 야욕과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나간 것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야곱을 찾아오셨는지 보겠습니다. 하란으로 도주하던 중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시어 극히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자신의 야욕을 채운 야곱을 만나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만나주셨을까요?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순간들을 살펴보면 극한 고난의 시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촌 라반은 고향으로 도주하는 야곱을 추적하여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개입하여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쫓는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돌보심으로 라반에게서 목숨을 건지고 고향에 도달했을 때 또 하나의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모든 가족들이 강을 건너게 한 후 자신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 닥칠 일을 예상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미어달려 결사적으로 씨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야곱의 끈질긴 노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야곱의 끈질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심에 근거한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이 주고자 결정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고 그 후 형 에서를 만난 야곱은 극적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야곱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 이후에도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은 형들의 미움을 받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130세에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바로를 만나 자신의 인생을 본문과 같이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을 근거로 하여서 야곱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언제일까? 라헬과 결혼하고 요셉을 낳은 시기로 봐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다시 만난 시기, 이 시기를 야곱에게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겨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클라이막스 하나님과의 만남의 날을 가장 높은 점수로 주었습니다. 야곱이 많은 고통의 시간 중에도 라헬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로 보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점수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한 것이라고는 야욕에 불타서 자신의 야욕을 채우고자 하는 삶을 선택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야욕을 쫓아다니다가 끝날 인생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택하셨으며 그를 하나님의 구속사 사건 안에 넣으셔서 그의 실수도 선한 것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야곱이 야곱 되기까지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도 그려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인생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태어나면서 내가 사망할 것 같은 시기까지를 잡으시면 되고요. 최고의 점수 100점을 두고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에 점수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의 점수를 마이너스 50점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낮은 점수로 매겨서 점을 찍은 후 선을 연결하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과거를 해고하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도 험악한 인생을 굽이굽이 돌아오르고 내리기를 거듭하며 여기까지 오셨음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오르막과 같은 인생을 오르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 인생의 내리막길 위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둘이 함께 걷는 길이었지만 혼자 외롭고 거친 길을 걸어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사기꾼과 같은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비바람에 쉴 수 없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의 돌부리에 넘어지는가 하면 설상가상,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온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끝날 인생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강권적인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 사업을 통해서 신나고 감사했던 날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로 감동이 가득한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울고 웃었던 지난 일들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고집하며 선택한 인생길에서 오르고 굽어 돌아왔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함께 하신 날들을 떠올리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마음으로 또다시 뜨거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